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집트,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애굽에서 살던 히브리인들이 탈출을 하죠. 출애굽 탈출을 합니다. 근데 탈출한 것으로 탈출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겪고 심지어 홍해 사건도 경험하고 탈출을 하는데 뭐 인생이 늘 그렇듯이 탈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탈출은 시작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의 초입,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죠. 모세가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계명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10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2개에다가 나눠서 10계명을 새겼는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산 아래로 백성들이 있던 곳으로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너무 나가지고 10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이 깨져버려요. 하나님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 내가 이 백성들 다 이 민족을 포기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극구 만류하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차저차 해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새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들어 가기 위한 그 시작 단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사실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내산 자락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들한테 쓰는 표현인데 가축을 이렇게 기를 때 목이 뻣뻣하고 뻗팅기고 막 이러면 못 쓰잖아요. 가축으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민,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선민이 되긴 했지만 택함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택함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또는 자격이 충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그 중에 너희들이 참 자격이 되는구나 그래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 자격은커녕 그 시작하는 단계부터 마치 불순종의 화신처럼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끌고 가죠.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도 만끽하고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된 것도 그러고 보면 이미 여기서 다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했지만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내가 좋으면 오케이 좋지만 내가 조금 힘들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십계명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오래된 유머가 하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내용이 아니고 그냥 웃자고 만든 얘기니까 뭐 여러분 그러려니 하고 편하게 들으셔야지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탁 만들어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했대요. 유머예요. 뭐 그 시대에 프랑스가 어디 있었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프랑스 사람들한테 주시려고 했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묻지요. 그 십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 뭐가 들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십계명 첫째는 뭐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7개를 이야기.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다 좋은데 그 7개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탈리아 사람한테 갑니다. 이탈리아 사람한테 가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더니 8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듣더니 못하겠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십계명 받아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묻냐면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공짜지. 그랬더니 공짜요? 공짜면 2개를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웃는 건데 십계명이 돌판 2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돌판 하나였는데 2개 달라 그래서 2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선택되었다.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나라나 민족이 주는 국가가 주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성적으로 좀 문란하다는 이미지 옛날 이야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미지가 있고 이탈리아에 가면 도둑들이 많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아주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질문 자체부터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금융 시장을 꽉 쥐고 있고 돈 계산이 늘 빠르고 그런 이런 이미지들을 이용한 풍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뭐 말도 안 되는 유머를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이 빠르다고 하는 것, 세속적으로 보면 거칠게 표현하면 공짜 좋아하는 것, 사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은혜라고 하는 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은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은혜는 공짜를 은혜라고 해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돈을 주고 또는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고 거저 얻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라는 말이 좀 어색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좀 그래도 좀 괜찮은 표현으로 쓰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선물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표현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데 대가를 바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에요. 선물, 공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공짜를 또는 선물을 또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나의 공로는 미미하고 은혜로 받는 선물은 엄청나게 귀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신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매기면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냐고. 내가 받은 구원 또는 평안, 기쁨 또는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얼마의 비용으로 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들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에 정말 귀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나 건강, 돈으로 살 수 없지요.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건강할 수는 있어요.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스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몸이 조금 편리해질 수는 있어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안을 얻을 수는 없지요. 사랑, 존중, 명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런 것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다고 존중받지 않잖아요. 존중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돈 때문에 돈이 많아서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가치들을 은혜로,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왜냐?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얼마를 드리고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교회에서 또는 평소에 은혜를 만끽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은혜를 이렇게 자주 우리가 사용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은혜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태도, 자세가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다. 거저 준다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공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쟤도 받고 얘도 받고 나도 받는 거, 그래서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너무너무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와 관련해서 좀 겸손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칫 교만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열매가 있거든요. 대가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걸 얻었어, 이걸 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운데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소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들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됩니다. 은혜 앞에서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거 주면 저거 받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해서 뭘 주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저게 필요한데 그게 나한테 있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대가 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3가지 태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도 은혜를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죠. 대제국 이집트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목도했지요. 10가지 재앙, 특히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고, 홍해에서 그 무서운 흉포한 이집트 기병들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본 것은 더더욱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는 그 갈라진 홍해 바다가 좌우에 벽처럼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건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싱가포르인가 어디 가서 수족관에 갔는데 수족관이 천정 위로 이렇게 와,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 수압을 감당하며 저거 어떻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천연 수족관이 수천 년 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그게 어떤 뭐 원리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딱 경험했을 때 이 황홀함, 이 황홀경, 이 신비한 그 충격이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그 체험이. 그런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싸구려처럼 여긴 거예요. 귀하지 않게 여긴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또는 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마치 광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망하는 인생들을 종종 목도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 출애굽했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막 넘어지고 죽고 망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 은혜를 그냥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싸구려처럼 여기는 거예요.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내 삶이 평온하고 별 문제 없고 풍요롭고 뭐 그러면 다 은혜입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죠. 근데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알량했던 믿음을 쉽게 내팽개쳐 버립니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내 믿음이 참 좋은 줄로 알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알량한 작은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까지 쉽게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라는 게,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은혜가 싸구려, 달콤하고 자극적인 싸구려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귀한 줄로 여길 뿐만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받은 은혜를 좀 나눌 줄도 아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거룩하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의로운 사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무슨 소식을 전하는데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된 것을 고지했다.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28절 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를 처음 딱 만나가지고 마리아를 딱 대면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형식적인 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고 당황하는 마리아에게, 이 무슨 얘기야? 놀라고 당황하는 그 마리아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문 28절 다시 보면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은혜를 받았어.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그 구원 역사에 마리아가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매우 매우 불편하고 위험천만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내 뒤에 나가라고. 돈 얻으러 오신 분. 여전히 이해가 안 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무섭고 불편하고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때로는 염치가 없어도, 이 공짜잖아요. 공짜 받는 게 여러분 안 불편하세요? 좀 불편할 때가 참 많거든요. 마음이 꽤 갚지도 못하면서 갚아야 된다는 갚지 못할 걸 받으면 좀 이렇게 많이 그래도 유해졌는데도, 부드러워졌는데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은 염치가 없어도, 왜냐하면 그건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도 됩니다. 구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가?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가? 아,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젊은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젊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뭐 이상하더라는 거죠. 의사가 결과적으로 뇌에 암세포가 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아마 수술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 병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약 잡는 것부터 어렵잖아요. 처음에 진입하는 것부터 몇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이 모양 이런저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쪽 병원에 가서 뭐 수술 일정을 잡았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도 생존 확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고 해도 한쪽 눈은 실명될 것이고 장애를 입을 확률이 퍼센테이지 가능성이 92% 됩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들한테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밤이면 혼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 괜찮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뭐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오래전에 뭐 그때도 우연히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뇌 옛날에 MRI를 찍었던 일이 기억이 났어요. 그 찍었던 영상을 담은 CD를 어디 병원에 가지고 갔었는데 뭐 분실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득 그 이사도 몇 번 다니고 했는데 그 CD가 어디쯤 서재 어디쯤 있겠다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라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줘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보여주고 여차저차 다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찍은 그 뇌 MRI 영상에도 암세포가 있더래요.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가지고 가보라고 그랬는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걸 딱 보더니 갸우뚱하면서 암세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러면 암세포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죠.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고 이게 좀 뭐가 변화가 있고 잘하면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내 머리에 암세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아멘 막 이렇게 난리 났어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죠. 이게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 붙잡고 계신 게 좋아요?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건 은혜예요. 근데 언제 다시 자랄지 몰라. 쉽게 얘기하면 폭탄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거되고 없는 게 은혜지 회복되는 게 은혜지 이게 계속 있는 게 어떻게 은혜냐고요. 이분이 암 환자자 이제 암 환자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에서 계산을 하는데 진료비 계산을 하는데 1,000몇백 원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암 환자가 되면 급여의 5%만 계산을 해요. 95%는 보험공단에서 내줘요. 이분이 참 감사하대요. 1,000몇백 원 내서 너무너무 좋대요. C코드, 암 환자 C코드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돼서 너무 좋대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1,000몇백 원 내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암 환자인데? 나에게 은혜가 뭐냐? 병이 없거나 또는 완치가 되는 것이 은혜인 사람에게는 1,000몇백 원 내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원망이 되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도대체 이게 있냐고. 근데 이분은 이 간증을 하시는 고백은 이 상황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건 뭐냐? 이분에게는 은혜가 뭐냐? 이게 치료되고 뭐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좋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분의 말씀이 맞다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그냥 그렇게 느껴서 느낌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이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결국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자신에게는 내가 언제 죽느냐,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이 아니라 그 생명의 질이 훨씬 중요하다. 암세포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고백하는 육신의 가시와도 같다. 바울이 막 자기를 괴롭히는 그 질병,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걸 내 육신의 가시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가시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은혜의 도구다라고 여기잖아요. 그 가시가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불행하고 원망의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단지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풍요로운 삶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천사의 이야기가 결코 은혜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렇게 공식 암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신앙에 따라, 내 믿음에 따라 함께 하시는 게요, 불편한 일이 되기도 해요. 왜? 나쁜 짓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밤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서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먼 발치에서 보다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좀 내려봐라. 새벽에 그물 이제 손질해야 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에휴, 평생을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선생님,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참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잖아요. 그 당시 뭐 그물이 요즘처럼 좋은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다른 배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 잔뜩 고기를 잡았어요. 그 와중에 베드로가 눈치를 탁 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좋은 말씀하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관련된 분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든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이걸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면, 풍요로워지면 할렐루야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이거 나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이거 그냥 꼼짝없이 다 잡히겠구나. 이거 나 이제 평생 나쁜 짓 못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 은혜입니까? 종은 지 맘대로 살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 맘대로 살아요.
제 마음대로 살지만 그래도 일말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저도 그래도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 어마어마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반대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요 무지무지 많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종은 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성과를 거두어도 영광은 주인에게만 있어요.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좋다고 막 그래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에요. 결코 은혜가 되지 않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게 은혜다,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은혜로 여겨요. 네, 맞습니다. 은혜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부족하지만 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나중에 그 아들 예수가 평생 키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할 때에는 그 어미로서의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피에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시신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그 모습이 모든 예술 작품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고 은혜로 받습니다. 왜?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맞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가 참 중요한 내 삶의 이유가 돼요. 그때도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를 이만큼 받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받은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앞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렇게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결국은 망하더라. 은혜의 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의 질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불편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죠. 하지만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나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 시키는 거 힘들지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일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누리기만 하고 그게 은혜인 사람이 있어요. 이것 힘든 일은 다 빼주고 맛있는 것만 먹는 자리에,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얘는 참 먹을 복이 있어. 뭐 이렇게 음식 차려놓으면 딱 나타나고, 뭐 이렇게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나타나고, 뭐 그런 참 먹을 복이 있어. 전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복이죠.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런 복만 누리시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도 내가 복으로, 내가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으로 여겨지고 은혜로 여겨지는 거.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이런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거 아주 특별한 은혜다.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마리아처럼 아름답게
순종하시기를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